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온몸 온 마음 속에 모든 해가 되는 것들,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 우리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오며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살아오므로 죄인 줄도 모르고 있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생명을 속량하는 값,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상태가 아니고 생명을 속량한다. 그러면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필요한데 노예를 속량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속량을 할 수 있는데 생명을 속량하는 것은 노예를 속량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말을 하는가? 우리가 시편 방금 49편 6절부터 8절을 보았었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아멘. 제가 아침에 이 기도를 하다가 이 주석서의 원어 성경 내용을 보니까 너무 엄청나서가 이게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너무 엄청나서라는 말이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다니엘서 2장 1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49편 8절에 너무 엄청나서라는 말이 약하릅니다. 이 약하르라는 말은 찾을 수가 없다. 값을 이 000 해가지고 1하고 짝짝짝 000 했는데 그 0이 끝이 없는 거죠.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11절에는 불가능하다. 속량하는 값을 책정하는 것, 값을 매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원어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찾을 수 없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불가능하다. 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불가능합니까? 생명은 뭐에서 속량해야 합니까?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사는 동안에는 두 사람은 서로 하나였고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자, 타락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뱀을 내보내고 뒤에서 조종을 했던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할 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의 내용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지금 하와는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은 지능이 보통 뛰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지능 정도가 아니었죠. 지금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 정도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만 사니까 그런데 세계 각국의 천재들이 모여든다고 하는 하버드나 그리고 스탠퍼드나 그리고 프린스턴 이런 대학에 천재들이 모여들면 우리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죠. 책을 교과서를 한번 쫙 읽으면 1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쫙 외워버려요. 보통 머리가 아니죠. 하와도 그런 사람보다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뭘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합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보셔야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4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9절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여러분 주셨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죠.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속에는 신성도 계시고 인성도 계세요. 근데 이 둘이 신성과 인성이 계신데 혼합이 되어서 혼란이 오거나 뒤죽박죽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4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자의로 내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할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만 말하셨는데 그 말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예수님은 명령으로. 여기 5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영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다면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 더해지지 않고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뭘 살립니까? 영.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죽여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에요, 영. 언제 그 말씀이 영으로 나에게 탁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영으로 자기에게 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자기에게 딱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에 그 안에가 말씀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르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자기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 그는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명령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영으로 생명으로 딱 와버리는 거예요.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인데 이걸 놓쳤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뭐가 생명입니까? 뭐가 빛입니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빛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명령으로 받았으면 마귀의 유혹은 깨져버립니다. 무산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딱 마귀가 말을 시켜보니까 하와가 말씀을 믿질 않아. 그러니까 곧바로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을 보시면 5절 속에 담긴 말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의도 알아? 생각해 봤어? 생각 안 해봤죠. 그때 이런 의심이나 유혹이 딱 들어올 때 이게 유혹이고 의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빛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있는 사람은 유혹이 올 때, 의심이 들어올 때, 이게 유혹이구나, 의심이구나. 그걸 딱 알아보는데 하와는
그걸 딱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만 하나님 노릇하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이 자기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자기의 영이 죽게 만드는 말, 그 말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이 자기 속에 딱 들어가니까 하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5절부터 읽겠어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여러분이 한 내 나무인지라. 말씀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뱀이 하는 말이 하와에게 들어가니까 그 말 뱀의 말이 들어가서 뱀의 말이 눈이 되니까 뱀의 말이 시각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업과 죄가 어떻게 옵니까? 그리고 하와가 어떻게 무너졌고 아담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것이 아담과 하와만의 일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졌던 거예요. 여기 6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아담도 하와가 뱀하고 말하면서 뱀의 시각으로 뱀의 말을 받아들이고 뱀의 시각으로 보는 거에 그냥 휩쓸린 거예요. 남편으로서 여보, 하나님 말씀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 어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디 말씀 안에 생명, 말씀을 명령으로, 말씀을 영으로 아담이 받았고 아담이 그 말씀으로 살았다면 지금 하와가 유혹받는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살았다면 유혹받지 않았겠죠. 물리쳤겠죠. 근데 같이 휩쓸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겁니까? 이럴 때 하와가 유혹받을 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게 말씀으로 사는 거죠.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어요. 뱀의 말과 같이 몸은 안 죽어요. 그런데 딱 따먹자 뭐가 죽습니까? 영이 죽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죄가 뭔가를 딱 말씀하셨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뭐하며? 믿지 아니하며. 크게 대답해 보세요. 뭐하며?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을 믿지 않고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데 믿지 않고
의심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때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집어 넣은 것이 뭐죠? 죄예요, 죄. 그 죄가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않는 거. 다 같이 대답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누군가를 믿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집니까? 하나가 됩니까? 이게 끊어져요. 여러분, 뭐가 생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이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이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생명과 아담과 하와는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은 사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고, 사는 영은 살리는 영에 붙어 있을 때만 삽니다. 꽃꽂이한 나무,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작게 맺혔어요. 꽃꽂이를 해서 딱 꽂아 놓으면 꽃이 지고 나서 꽃꽂이한 열매가 맺힐까요? 그냥 떨어질까요? 이거 떨어집니다. 왜 그렇죠? 죽었으니까. 꽃꽂이 했을 때는 산과 같은데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이 어두워지고 바보같이 된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영이 바보같이 되니까 빨개 벗은 게 서로 부끄럽고, 그러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또 상대방 벗은 몸에 막 관심이 많고, 그러면서 서로 미련해져 가지고 무화과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미련해져 가지고. 이게 죄예요. 그리고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지금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아멘. 여기에 보면 그는 허물과, 그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이미 쫓겨나지 않은 에덴 동산 안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아담이라는 그 인류의 시조, 아담 안에서 생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박씨, 이씨 얘기하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씨만 있습니까? 아담 씨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자로 에덴 동산 밖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날 때, 남자의 씨가 뿌려질 때 그 씨 속에는 이미 영이 죽어 있는 거죠.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아무렇지도 않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나를 안 믿고 자꾸 의심해 보세요. 어떻겠는가? 부부간에 서로 안 믿고 의심해 보세요. 어떤 분은 세계 최고의 재벌을 했고, 그리고 인류 영화 배우들과 연분을 벌이고, 그 1차, 2차 세계대전 벌어지고 있던 그 시기에 자가용 비행기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거북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밥을 딱 먹을 때 요리를 쫙 해가지고 온 사람에게 여기에다가 독약 안 넣었지? 침 안 뱉었지? 여기다가 뭐 오물 같은 거 섞지 않았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니에요. 이게 죄입니다. 죄의 뿌리고 이게 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 속에 빠져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과 같이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그렇죠?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머리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여자분 하나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눈이 안 보인다니까 안과에서부터 딱 한 거 아니에요? 진찰을 해보니까 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눈은 문제가 없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이 뇌를 촬영하는데 시신경을 주관하는 뇌 그 시신경이 이게 피로 막혀버린 거예요. 시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생명에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에서 단절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땅만 그렇습니까? 지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여기에 우리 창세기 3장 17절과 연관을 시키면 무엇입니까? 죄, 저주, 사망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요. 사람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생명에. 사람 생명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도 짓기 전에 이미 사람 생명 속에 죄가 들어와 있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명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러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생명을 죄와 저주와 사망이 없는 생명으로 속량하는 그 값이 야카르, 뭐라고 했습니까? 야카르. 시편 49편 8절 말씀같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생명값이 뭐길래?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뱃속에 있는 아기에서부터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까지 속에 다 죄와 저주와 사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으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는 생명으로는 생명을 속량할 가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속량할 가치, 그 가치가 있는 생명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그러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때, 담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죄 담당하시는 거 정말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죄를 담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생명을 속량하는 죄와 저주와 사망이 없는 목숨이었습니다. 그 목숨을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지불하신 겁니까? 신명기 말씀과 같이 죄를 담당하시자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죄와 저주가 그리고 사망이 없는, 죄를 뒤집어 썼지만 사망이 없는, 죄를 뒤집어 썼지만 저주가 없는, 죄를 뒤집어 썼지만 죄가 없는, 죄에 오염되거나 죄의 악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죄를 담당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하시는 고통을 피해 보시려고 이 목적 때문에, 이 뜻 때문에 오셨으면서도 피해 보시려고, 지금 담당해야 한다는 걸 모르시는 게 아닌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그들의 생명을 속량해야 하는데 죄를 담당해야 속량이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피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를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말 담당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죄를 담당하셨다는 증거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까 우리의 죄가 되시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제9시쯤에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적이 없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이 죄를 담당하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숨이 끊어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우리 한번 크게 정신 차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46절을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버림받으세요. 남녀가 죽고 못 살아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러다가 채였어. 어떻게 합니까?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 아빠가 막 불안해가지고.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죄를 담당하시니까 버림받으셨어요. 버림받으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걸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맡겨요. 죄를 담당하시는 담당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버림받으시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럴 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와 달이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0. 같이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 죄를 담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멸시와 희롱과 천대와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저주의 나무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성부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해와 달도 자연 만물인데 빛을 비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딱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장의 기계같이 기계적으로 사형수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을 했던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이 백부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못 박혀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밑에서 옷 가지고 누가 그 옷 찢어버리지 말고 한 벌 통째로 가지고 제비나 뽑고 있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어떻게 하신 거죠? 정말 거룩하게, 정말 깨끗하게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하나님이 목숨을 내주시면서 온전하게 지불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게 하면 아멘. 그게 하면 아멘. 지불하신 거예요. 목숨을. 정말 죄와 저주와 죽음이 없는,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그런 분이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하얀 면사포, 신부 드레스, 하얗게 화장하고 너무너무 최고 아름다운 그 신부에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부가 어떻게 되고 그 신랑이 어떻게 하고 하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창조주가 죄를 담당하셨어요. 기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빨리 죽지, 찔기기도 하네. 그냥 빨리 죽어버리지. 그래야지 우리 집에 가지. 이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숨을 딱 거두실 때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목숨을 누구에게 드리신지 아십니까? 속전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받으실 때 숨을 거두시는 그 저주의 나무, 그 저주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받으셨다. 그런데 왜 3일 동안 죽음 속에 계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별소리 다 하니까. 크리스찬 이 잡지를 만드는, 이 기독교 잡지를 만드는 편집자에게 편지가 왔어요. 독자가, 편집자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졸도한 건데 죽은 줄로 알고 무덤 속에 던져 넣은 건데, 그래서 기절했다가 깨어나 가지고 한 것을 부활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설교하는데, 편집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뭐라고 말을 못하고 멍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 편집자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당신 목사님을 채찍 끝에 쇠 조각이 달린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 목사님을 옷을 벗겨 가지고 39대를 때리세요. 그래서 이 창자가 보일 정도로, 뼈가 보일 정도로 때리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리고 창을 가지고 심장 쪽을 향해서 찌르세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서 끌어내서 무덤 속에 던져 넣어 보세요. 그리고 살아났는지 죽었는지 알려주세요. 그 다음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답장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오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백부장이 본 거예요. 그 돌덩어리 같은 사람들,
여기 백부장보다 더 돌덩어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온전히 지불하신 증거로 히브리서 1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잘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여기 20절 잘 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저와 여러분의 목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계세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과 함께 그 지옥에 계세요. 하나님이 그냥 나오라고 하실 수 없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생명을 속량하는 값으로 지불된 예수님의 목숨, 그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지옥문을 여시는 거예요. 지옥문이 열린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지옥문에서 나오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근질근질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려고 하는 요 사단, 요 입, 사단의 주둥이는 어디 갔습니까?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뭐니? 생명이니. 그렇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하니라?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의 생명.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없는 자는,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을 잘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목숨으로 지불하시면서 생명이 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생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의 길. 그 길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구나. 그 길은 예수구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크게 읽겠어요. 크게 세 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에게 잡혀 있고 결박되어 있고 혼미하고 미혹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듣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 속에 혼미와 미혹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완고와 완악과 고집셈이 있습니까?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해와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까? 돌덩어리 같이 굳어져 강팍하고 완고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